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뒤에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사모님 죄송한데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여러 지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도를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지도에서요, 요 페이지 우리가 앞으로 접어 놓으실 때요, 이 페이지가 위에 오도록 좀 접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과 로마 호송이라는 페이지인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오늘 바울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요 지도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과 로마 호송. 글씨가 좀 작아서 혹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드로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거든요. 드로아에서 요 가운데쯤, 요 가운데 위쯤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 사모드라게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섬이거든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가서 네아폴리 보이십니까?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전하다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도 잠시 옆에 두시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이유를 오늘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깨닫게 되는데, 자, 지도 다시 볼까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과 12절의 내용인데, 자, 12절에 보시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터키 땅에서 제일 큰 지명 두 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시아와 갈라디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의 지역에 속한 도시들이 바닷가 쪽으로 많이 있고, 갈라디아는 위쪽에 말하자면 양을 많이 치는 곳입니다. 우리 터키에서 이렇게 양모가 많이 수출이 되거든요. 영국에서 만드는 좋은 양복도 그 양을 어디서 구했냐면 터키에서 많이 구해가서 양털로 만든, 우리가 150수, 120수 이런 양복들이 이 터키에서 많은 양이 생산됐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또 하나, 마게도냐라는 지명이 나왔는데요. 오늘날의 그리스 땅에서 중요한 지명 두 개가, 북쪽에는 마게도냐, 아래쪽에는 아가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나 혹은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여행하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은 가톨릭에서 시작된 말이고요. 성지, 땅이 거룩하다. 여러분,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기독교 역사 탐방 혹은 기독교 유적 탐방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 성지순례가 쭉 나오는데 가게 된다면요, 이 코스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보통 이제 그렇게 주제가 짜여져 있는데, 드로아에서 출발해서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잠깐 내려서 보통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드로아에서요 네아폴리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240km.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에서 독도까지 배를 타고 가면 240km가 나옵니다. 바다는 직선으로 달려가거든요. 그 정도 거리가 되는구나. 요즘에 독도에 가는 배, 울릉도 가는 배들은 막 빨리 거의 날아가는 이런 배지만, 옛날 배들은 바람을 타고 갔는데 이틀 만에 도착했으니까 대단히 빨리, 직행하여 갔으니까 대단히 빨리 도착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갔던 중요한 목적지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네아폴리라는 동네는 당시 지명으로는 마게도냐에 속해 있었는데 네아폴리라는 이곳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 경상북도의 도청이 지금은 예천인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부르면서 그 동네의 수도는 분명히 네아폴리라는 곳인데 사람이 제일 많은 도시는 데살로니가인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첫성이라고 부를까? 첫째 가는 성이요라고 여러분 성경 밑에 보시면 1번 해서 따라 내려보시면 있죠. 첫성이요. 12절에 첫째 가는 성이다. 그곳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인가? 도시가 제일 큰 곳인가? 도시가 제일 큰 곳은 데살로니가이지만 빌립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을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약 16km 정도를 걸어가서 도착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마게도냐의 첫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곳이 로마 시대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요, 크레나데스라고 우물이 나는 샘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하나 있으면 마을이 만들어지거든요. 제 시골 동네, 제 고향 동네 이름이 지금은 진주시 정촌면인데 정촌의 그 정자가 우물 정자입니다. 우물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그렇게 불려진 이름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곳에 역사적인 인물이 하나 태어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보가 여기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의 이름이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가 영어로 오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요, 필라델피아가 됩니다. 이 철학을 사랑하는 도시라는 말인데 뜻이 깊죠. 그때 그리스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의 철학을 우리도 사랑하는 도시가 되자 해서 붙여진 이름이 빌립보,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인데, 이 빌립보가 200년 동안 마게도냐의 수도로 존재하다가 이 빌립보의 아들이 더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알렉산더라는 대왕입니다. 많은 이 그리스 출신으로서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정복했던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더라는 이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는 역사적인 도시였고, 여기에다가 로마 시대에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의 왕이었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도와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많은 전쟁과 많은 싸움을 거쳐서 왕이 되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표현으로는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빌립보에서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전쟁을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나이가 든 장군들이 은퇴하면 이 성은 장군님들을 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특별한 특권을 줬습니다. 어떤 특권이었을까?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로마가 소득의 약 35%, 40%를 세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럼 월급을 내가 요만큼 받는데 35%, 40%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세금을 면제받으니까 빌립보로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지금도 세금 면제가 되는 곳에 많은 회사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립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할 때는 로마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큰 도시에 회당이 없습니다. 13절로 갑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로마라고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것이 맞는데 왜 회당이 없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목사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회당이 만들어지고 기회가 되면 랍비를 초청합니다. 와서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 회당을 자율적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에 10가정이 모여서 11조를 하면은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라피를 모시면 라피 한 사람이 10가정이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지 못할까? 회당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회당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한 페이지 넘기시면 18장 2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자, 이 본도도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본도라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무슨 경상남도 아니면 뭐 전라북도의 본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원래 지명은 폰투스인데 헬라 말로는요. 그걸 한자로 쓰니까 본도가 됐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면 흑해 아래에 본도라고 있습니다. 폰투스, 이렇게 본도라는 지명이 나왔음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18장 2절로 가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 폰투스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다시 황제가 바뀌어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이달리아는요, 로마를 포함하는 그 지역을 이탈리아, 오늘날의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야기인데, 그때 역사적인 이유를 하나 소개하죠. 로마에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을 끼쳐요.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좋은 영향이죠. 로마 사람들은 저녁 6시 지나면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하는 술집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술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니까 로마 사람들, 귀족들 입장에서는 성가시고 귀찮은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옆에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살면 힘들거든요.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다른 명목을 삼아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명목을 삼아서 쫓아내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니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빌립보에서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빌립보는 큰 도시라고 들었고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낼 때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도 쫓겨났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16장으로 다시 갑니다. 16장 12절에 수위를 유하였다라는 말은요, 고민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길가 가서 아무나 붙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이 중요한가? 구약 성경을 알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우리에게 그 구약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시대가. 그래서 회당을 찾아갔지만 회당에 찾지 못하다가 당황하다가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자들과 함부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크게 말하면 여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유대인 남자들은 항상 유대인 여자들도 조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제가 루디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릴 것인데요. 자,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첫날부터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 길가에서 빨래하고 있던 여인들,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루디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고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회당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사도 바울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이라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잘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 빌립보서의 끝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선교비 받고 어디가 선교한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잠자야 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특히 루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여인들이 그 바울을 도왔다. 그 덕분에 내가 빌립보 지역에 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비밀이 하나하나 밝혀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회당도 없는 곳에 바울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도울 만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양교회 사역한 지가 6년이 지나고 7년째에 접어들어서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제가 교회를 한 주간 비우고 잠시 안식하는 의미를 좀 가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데 생각해보니 6년 전에 저는 안식년 같은 거 꿈도 생각 못했거든요. 안식년이 어딨냐. 지금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가서 제가 잠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저는 그곳에 가서도 정양교회를 생각하겠죠. 이제 제가 갑자기 일정을 잡아서 나중에 연락 오신 분들이 그럼 자기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정상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저도 결국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정양교회를 통해서 만난 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오늘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년을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가 교회에 갇혀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구역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히 제가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마음으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서로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가 목회자를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양교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제 6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회당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하신 것을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약교회 목회자로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종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기쁨의 고백이 드러나는 정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정양교회가 가는 길을 이 종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